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계시며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로 같이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까닭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기쁨이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있도록 또한 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지만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 두 가지를 우리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즘의 우리의 이 어려운 입장을 비춰보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격리된 삶을 사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는 세상의 것과 자신을 구분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강제 격리가 되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런 제목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원하셔서 허락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사느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 내가 기쁘다 하며 찬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온 성경은 바로 결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고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가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창출해내고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의 그 위대한 삶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혼란과 창난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부르고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비록 우리는 배우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사는 진리는 여전히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니까요. 세상은 세상대로 귀하게 되고 높게 되는 그런 길이 따로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한 우리의 혼란과 착시 현상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서로가 옳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강한 욕구를,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생각처럼 그렇게 돼서 높임을 받게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고 나면 이런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자도 없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된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준다라고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진실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 주는 축복 가운데 선택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이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개인과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혹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인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에 우리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설교를 듣는 것이나 설교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설교는 결국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견해를 따라서 해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설교는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하는 이 습관이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겠지요. 기도는 그 중요성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기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정말 우리 드리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다가와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일이 벌어져야만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 필요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일이 기도 가운데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만나게 해 주실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기도는 여전히 독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나게 되면 그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채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해도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염려를 들어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앵자이어티를 기도가 풀어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또 그 분별에 따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만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은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또 예언의 은사와 또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각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행하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 원점으로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 세속적인 개인과 세속적인 교회와 거룩한 교회의 차이점은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오늘 우리 저녁에 무엇을 할까? 아이들과 부모님 의논을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아버지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영화관을 갑시다. 영화관을 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즘 나온 영화가 가족 영화다. 그리고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또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모처럼 우리 가족끼리 있는데 영화관에 가서 그렇게 앉아서 영화를 쳐다보면 어떡해. 우리가 식당으로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자. 인류 식당에 아버지가 예약을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머니는 식당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그런 데 가서 앉아 있겠느냐.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파고로 나가서 체력을 단련하자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분분한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됐습니까? 어머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결정권자로 보이지만 실질적 최종적 권위를 보니까 서로의 다른 모든 의견에서 분별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 결정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일상적인 삶에서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나 개인이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개인이나 교회에 있어서의 최종적 권위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야 한다. 교회 모든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결정 나누에 따라서 성경이 저들에게 최종적 권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찬양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다 어디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인가? 교회도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를 따라 운영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옳아서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최종적 교리로 선택되는 곳이 되지 않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축복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런 까닭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결정을 하는 그 기준치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의 혼란이나 삶의 충돌이나 내 분분한 의견 가운데서 선택의 결정의 그 근거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그 삶을 보겠습니까? 삶이란 게 얼마나 선택할 일이 많고 복잡한 것이 인생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을 일도 많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인생에 각자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내 개인이나 교회를 보아서도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면 인생은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것이 되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을 그 다음에 하는 순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실질적인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보십시오. 먼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지요. 그럼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서 우선순위는 드러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시간이지요. 성경의 말씀이나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내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가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고 그것이 경쟁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일반인들의 하루에 시간 쓰는 통계를 내서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을 보니까 직장에서 8시간 일하는 것을 빼고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보니 저녁에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는 시간을 보니까요. 평균 5시간을 본답니다. 미국의 성인들이요. 엄청나게 우선권을 거기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냈더니 다 서로 간의 대화나 교제를 위해 운동 경기를 보거나 이런 일에 텔레비를 시청하는 시간이 5시간 넘는답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5시간이 텔레비가 5시간이 유튜브로 변했는지는 모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모든 일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사는 삶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번역한 다른 성경본을 보면은 세월에 우리 세상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해라.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해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껴 써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미국에 대한 다니는 학교들, 우리 앞에 있는 이 USC 플러턴도 졸업식 전부 주일날 합디다. 주일날 전부 졸업식에서 길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주일날 그렇게 특별한 행사들을 이제는 세상 공식 기관들에서 막 행해됩니다. 주일에 자녀들에게 특별 활동 시간 때문에 그 활동 시간에 다 몰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죠? 자녀들의 특별 활동, 주일날 속해 있는 동네에 속해 있는 리틀 리그, 아이들의 베이스볼 리그, 풋볼 리그 경기 가느라고 바쁩니다. 주일날 무슨 퍼포먼스가 있어서 또 그쪽으로 가느라고 바쁩니다. 자녀들을 특별활동 시켜가면서 특별히 키우고 싶으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점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내가 될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려야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만큼 믿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만큼 영적인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선택해라. 모세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그죠?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모세는 얘기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저항하지 않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겠으니까 너희들도 선택해라. 세상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자에게 대한 축복,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 사이에는 언제나 치열한 권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저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또 모자라는 것이 뭐예요? 돈이지요. 언제나 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재물이 모자라요. 정중 회장이 돈을 억수로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았대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또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정중 회장이 그랬대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한 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과연 우선적인 그 물질관의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다스리는 원칙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재물을 누리는 모든 것 보고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내가 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 원칙은 어디에 나고 있는가, 돈 쓰는 순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 가운데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행위는 그 첫 재물을 드리는 것에서 온다. 첫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 많은 복들이 지금 주신 이 축복이나 앞으로 계속 열매 맺을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의 그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아는 것으로서 우리는 뭘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10의 1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10의 1조 낼 수 있겠습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첫 재물을 필요한 데가 없어서 남고 돌아서 첫 재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재물의 이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나는 분명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외 모든 도덕적인 결정도 다툼이 있죠. 도덕적인 결정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판단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문제 같은 경우, 결혼관도 그렇지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다. 그래서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고통을 표출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지요. 성령의 최종적인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왜 하게 하셨을까?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셨던가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왜 우리가 사람이 미워할 일이 충만한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가?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사랑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나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자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계획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 가운데로 와서 살아라. 성경의 말씀이 너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네가 네 삶의 원칙으로 선택해 살아라. 시간의 선택, 재물의 선택, 행동의 선택을 할 때 성경이 너의 원칙이 되게 해라.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해라. 그러면 너희 삶이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어떤 조건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 삶의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도 너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너희 삶에 있을 것이다.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우선순위를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 삶을 구분해라.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선택을 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으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위협하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과 거룩함의 원천이 된다는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용기 있게 삶의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가 맛보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새롭고 또 그리고 또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나서 참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일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 또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며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칠